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한 육체지만은 힘드신 가운데서도 신약성경 성서 대학 오늘 수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202장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성서 성서대학을 하나님 들어와 수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확신해서 가게 하시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95페이지 3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97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95페이지 3번.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 관련된 원리를 위탁한다.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에 관련된 원리를 위탁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도 이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개인 서신에서 목회 서신이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자,
예를 들어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세울 때 거기에 관련된 원리를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2번 바울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지침을 준다. 장로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장로에 대한 자격. 그래서 바울은 감독, 그 장로를 말하고 있어요. 감독, 오늘날 담임 목회자. 현재 우리가 이 개교에서 장로님들 세우잖아요. 그 장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장로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또 장로가 디도서는 감독이라고 나와요. 이 갖춰야 할 자질 15가지를 열거하는데 개인적인 고귀라는 것, 또 가정생활, 정서적 안정감, 영적 성숙 이런 4가지 영역에서 1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3장에 있는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지도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교훈이죠. 비번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지침을 준다. 장로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자격에 대한 지침을 주더니 이제는 집사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고 있다 이거죠. 3장 8절에서 13절까지예요. 바울은 이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의 자질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여자 집사는 없다 해가지고 여자 집사님을 세우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는 종용이 배우라 했다고 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가 미국 남침례의 이 선교부와 연결되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집사에 대해서 1976년도에 제가 신학 1학년 때인데 이 서울교회에서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비판과 함께 이제 이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교는 여자 안수집사 세울 수 없다 해가지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세웠어요. 왜 세웠냐 비판의 소리가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우리는 성경 중심이지 않느냐. 남침례교회가 중심이 하지 않고 성경 중심이다 하면서 로마서 16장에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인데 여기 일꾼이라고 나왔지 않느냐. 일꾼은 집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왜 안 세우냐.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초계파적으로 박사 1호입니다. 전 기독교의 교계에서 박사 1호가 바로 조윤 박사라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에 직결되어진 선교부 거에서 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 침례교의 상황이 이제 바뀌어졌죠.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방에서 여자 안수사님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날 시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침례교는 안수사를 여자는 안 세운다. 안수사님이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침례교회 규약에 장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규약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수사님들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명히 서류를 미리 보내고 한 달 동안 점검할 수 있고
모두 볼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시체하는 날을 이제 말하냐. 그분 당사자도 왔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거기에서 조건부로 주는 거예요. 이번만 한 번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수명 집사를 안수 세우는데 그때 본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김미양 안수사를 최초에 우리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 거죠. 여기에 보면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데 이제 바울은 남자 집사 또 여자 집사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남자 집사는 정중하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또 일구연이라는 것은 이성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거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재정적인 면에서 청렴하고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근데 여기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헌담이나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이 모함하지 않는 거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사에 대한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보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보상. 하나는 아름다운 지혜와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 먼 축복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포괄적으로 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담력이 있으면 덤벼든 거예요. 담력이 있으면 싸움에서 맞붙습니다. 근데 담력이 있으면 무릎 꿇고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종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비겁한 자죠. 그런데 이 사자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어떤 짐승이나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이 담력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담력도 믿음의 담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혜를 준다.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산단 말이 있잖아요. 명예, 아름다운 명예.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분들은 항상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행하고 그러다 보니 힘없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항상 이 아름다운 삶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요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이 믿음대로 행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어떤 이는 집사가 그러냐고 목사가 그러냐고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자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 싶으나 지체될 경우에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속히 가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내용을 미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살다 보면 또 선교를 하고 내려왔던 모든 경우를 비춰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내가 몇 월 며칠 갈게, 봄에 갈게 하는데 막혀버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막힌 것은 바울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막힌 경우들이 많고 방해꾼들에 의해서 나는 가고 싶은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또 돌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외 나가고 또 어디 가고 출장 가고 막 이 모든 것 다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죠. 왜 막혀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를 즈음해서 내가 만약에 가지 못하면 네가 집사에 대하여 장로에 대해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자격이 이런 삶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이렇게 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모든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에 유일하게 한번 나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우리 봅니다. 15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설명했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왜 이 말을 강조를 했을까요? 그때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해서. 에베소는 가장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이때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어요. 이 아테미 신전이 있는데 에베소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웅장한 아테미 신전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죠. 기둥 하나가 몇 미터냐? 18.3m요. 기둥이 하나가 높이가 18.3m. 또 그런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서 이 아테미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18.7m 감이 오지 않죠. 1층에 3m면 상가가 3m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집이 2.4cm, 2m 40은 높고 2m 30 이렇게 돼요. 우리 예배당이 이 처마 밑에서 이 바닥까지 6m입니다. 그래서 3, 6, 18, 6m니까 여기에서 3배라고 생각해요. 3배. 높이가 3배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높이에 127개의 그 기둥이 세워진 아테미 신전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질 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되고 가정교회에서 조금 저기 하면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예배당 짓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정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겠어요? 안 초라하겠어요? 초라하죠. 초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야 저런 것도 교회냐 웃긴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찮게 얘기죠. 그러면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동요가 되고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실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일단 일반적인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7년을 있었는데요. 이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지하실이 하나님 계시냐? 권사님이 그러게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늘에 가까우려면 지상으로 올라오지 왜 지하로 가느냐? 여러분 지하에서 하고 싶어서 지하 안 좋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다 방을 들여놓고 7년 동안 또 살았어요. 청화조가 위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잠자다가
애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다 가봤더니 거기에서 물이 정화제 똥물이 넘어와가지고 여름에는 또 곰팡이 냄새 나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냐는 얘기죠. 그래도 홀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간판을 붙이고 해서 교회 같이 다 느껴지만 들어와 보면 또 이상하게 이런 것도 교회냐, 지하가 교회냐. 근데 웅장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종탑이 있고 막 이런 정식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런 저기는 교회고, 삼각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 당시들은 어느 정도 더 심각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때에 바울은 아테미 신전과 같은 그런 그보다 더 나은 교회다, 이걸 강조하게 한 거였어요. 웅장한 아테미 신전과 같이 그 치솟는 하늘 높이 치솟는 그런 신전이 있지만은 진리의 기둥의 터를 표현한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준되어지는 바로 이게 교회다 하면서 교회의 우월성을 표현할 때 여기에 디모데 설문 목사님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도표 봅니다. 도표. 예수님의 가운데 생애 단계 노래 소절 관련 성경 구절, 이 승리의 노래를 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 노래를 기록하면서 그 진리의 기둥에 터라,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것은 가운데 부분에 나온 거죠. 우리 96페이지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심겨진 터이며 진리가 세워지는 기둥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터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빌딩이 몇 수십 층이 올라가고 유럽에 보면 웅장한 그 성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워질다 할지라도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건물에 불과한 거죠. 빌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 바울은 신자들을 공격하는 배교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신자들을 공격하는 배교의 성격, 이게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이런 말이 나오죠. 배교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등 돌려서 바로 떠났다 이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이방 종교로 가버렸다. 이건 완전히 배교예요. 이단에게 빠져서 갔다. 이 배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이 화에 맞아, 이건 낙인이 찍혀져서 지울 수 없는 도덕적 세포가 죽었다는 뜻을 가리키고, 도덕적 세포,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그 내용들만 살아가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태여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양심대로 살아가는데 법이 뭔 필요했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이 살벌하고 인간애가 없어지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만을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든 말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법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법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법으로 제재시켜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깨달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대로 나가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영적인 배교로서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자가 일어난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당황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여기 남은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배교자들의 그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인데 위장을 해요. 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것은 틀렸어.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위장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누가 보면 야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 위장이 오늘 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식함으로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100% 모두 위장을 합니다. 어제 예배 끝나고 그 전도하는데 그 이제 저는 그 외치면서 또 사모님은 그 이제 모든 동태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하신 분이다. 감이 올 때 그를 붙잡고 이제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치를 냈어요. 내가 그 전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비식비식 웃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받냐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누가 말하더라도 맞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다 동의하지 않고 하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집어서 그 말을 던져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가르쳤으면 이만희는 왜 대적으로는 총회장이고 그들 종교 신천지 안에서는 보혜사입니까? 이게 위장이에요. 위장. 자, 이만희는 대적으로 방송에 나올 때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근데 자체 내에서는 신천지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보혜사다.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얘 어떻게 보혜사냐 했더니 삐우식 웃죠. 여기에 고업 쪽에서도 전도할 때 그런 이제 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이 보혜사란 말은 중재자다. 중재자. 전도하면 중재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혜사인데 당신도 중재자인데 그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은 예수님의 중재자지 이런 사람들의 중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고 보혜사 성령이란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임한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위장이에요. 거짓말을 수없이 합니다. 거짓말. 예수님 믿을 때 며칠 날 온다. 안 오면 또 바꾸고 또 교리를 가르쳤다가 틀리면 또 바꾸고 이단들도요 등급이 있대요.
등급인데 신천지의 사람하고는 이단들끼리도 상종을 안 하는데요. 왜? 가장 핫발이 저질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우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하는 그 저희가 여호와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신천지보다는 한 단계 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등급이에요. 이만큼 위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우리는 안 한다. 정결하기 위해서 음식도 우리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로 위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고 또 음식을 가리며 먹는 거 가령 되새김질하고 밥이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만 그 외에는 안 먹는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과식하면 욕심이다, 탐심이다, 이게 우상숭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내막에서는 그 가르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 디모데서를 바울이 보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거죠. 왜? 생선이 있으면 날파리가 반드시 따라붙듯이 여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이런 자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몇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하여 올 때 그들의 성격을 알고 피할 자는 피하고 몇 번 고면 안 될 때는 거기에 네가 이냐 내가 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집집마다 지금은 다니지 못하지만 가호 방문을 할 때 교회가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번 봅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조언, 사역자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1번 바울은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한다. 어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 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 바울은 사역의 주된 목표는 좋은 곧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적 삶에서 우선순위와 공적인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역자도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단들은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고 안 하면 타락했다고 하고 배교했다고 하고 누구에게도 모두 끊어라. 부모 형제에게 다 연을 끊어라. 그런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죠. 영적으로 말했다 막.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같이 하나가 되어지 않은데 하나의 같이 살겠는데 이 육체 자체를 끊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사회적 모든 것을 두절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개인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공적인 우선순위, 개인적인 우선순위 있어요. 1번 좋은 일꾼의 개인적 우선순위는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 개인적인 것은 이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좋은 교훈이란 뭘까요? 건전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건전한 교훈.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순수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2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일꾼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 역사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성경에 예수님도 지켰고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이 1절 미력도 변치 않은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게 지키지 않냐고, 왜 일요일 날 지키냐. 너희들은 기독교는 왜 일요일이냐. 일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느냐. 태양신 섬긴 날이다 이거예요. 태양신. 로마에서 태양신 섬겼고 이 날일자를 한문풀이까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우린 주일날로 하나님의 날로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듣다가 들어보면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왜 띵합니까?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주일 지키라. 근데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주의 날이라고 말해서 주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의 날을 여기에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포장을 하고 또 신화적인 걸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할 때 거기에 신화에 불순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화가 불순물이다. 진리의 어떤 다른 불순물을 섞지 말아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마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허탄한 것을 왜 거기다가 끼워서 말하느냐 이거죠. 좋은 일꾼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위험성 있는 거짓되고 꾸미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거룩하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의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시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일꾼들은요, 선후배를 통해서 좋은 일꾼 만나서 교제하고 경건의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자기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 줄 수가 없죠. 물론 성도들도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정말 내가 들으면 답답하고 시원하고 내가 정말 내 생각에 깊이 잠겨서 늪에 빠져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나에게 신선한 충격적이고 하늘에서 정신이 바짝 난 말을 하면 거기서 깨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신속하게 교육자에게 말하고 신속하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 구역 셀장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셀장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진리로 무장이 되면 다행인데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완전히 셀장하고 대화하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셀장들은 기도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또 전에는 싫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단짝이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끼리 또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불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름을 찌끄려서 더 화를 타오르게 만들어.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10년이면 교체하면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망가질 때는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인 맞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진리 위에 어떤 다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신화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연단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연단. 자기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연단.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연단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승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가 버리죠.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연단시킬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데, 이 연단시킨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연단이 되냐? 경건의 운동을 통해서. 경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은 약속이고 금생과 내생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훈련받듯이 그런
이 경건은 일시적이고 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근본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일꾼은 항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 소망을 가지되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소망이 있어요. 월세 살면 전세 살아야 한다. 우리가 몇 년만 고생하자. 소망이 있죠. 전세에서 우린 집을 사자. 우리가 30평대로 사면 좋지만은 우리가 형편 안 되니까 25평대로 사자. 그러자 해가지고 똘똘 마음속에 부부가 그 합심하여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또 삽니다. 그래 또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죠. 고인물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소망은 이루고 이루다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중학교 때부터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했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자택연금을 받고 또 그런 가시밭 같은 길을 갔잖아요. 그래도 막 소망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기고 참고 막 그래서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이상은 더 올라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래 무너진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얼마나 이러면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갈,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언론도 잡지 못하고, 언론을 잡으려고 얼마나 언론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잡으려고 못 잡겠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태우 정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다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루어질 수도 없어서 이제부터는 고인물이 되어서 썩는다. 그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래 천국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은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여기에 모든 건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소망을. 언제 다 이루어지 하지만은 그날이 와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네 일이 오너라 하면 바로 모든 소망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준다. 이 땅에서도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지위를 높여주시고 영원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번봅니다. 좋은 일꾼의 사적인 우선순위는 본을 끼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다. 사적 우선순위, 본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 사역에 경건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다 보면 본을 끼치고, 가로 동그라미 1번 좋은 일꾼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한 부분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요, 균등하게 형평성을 바로 기울이라 이거죠. 옛날 저울, 지금은 전자저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글씨자가 딱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막대 저울이 있어요. 막대기. 추 하나 있고 막대기에다가 눈금이 다는데 그건 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느냐? 한쪽에 달면 완전히 추가 주르륵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숫자에 따라 쭉쭉쭉 해서 가운데 이 추를 달아놓고 양쪽으로 그 흔들리지 않고 추가 그대로 있으면 그 숫자, 그게 그 근수예요. 우리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된다. 균형 잡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질이 빌어먹어서
성질 한번 나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인내를 하는데 기도를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사람 좋다고 하고 인상도 좋고 사람 좋다고 하는데 집에서 그런 말을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 말을 같이 다니다가 듣는데 행복하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네가 살아봤냐? 속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집에서는 호랭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는 약점이 다 우리는 있지만은 누구나 약점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최소한도 완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정도,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채우면 채울수록 기쁨이 있듯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냐?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우리 본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잘 칭찬받고 좋은 면이 희석이 되어서 나쁜 이미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번, 좋은 일꾼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성경 읽지 않고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알아서 가르치면 남아요. 또 내가 가르쳐 놨기 때문에 내가 또 그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째, 좋은 일꾼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은사는 각각 우리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9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97페이지 4번 동그라미 4번, 좋은 일꾼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 성숙함은 진보적인 거죠. 그때마다 내가 맛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야 이거 맛없어 먹어봤냐, 먹어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똑같아, 그래 버리면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먹어봤다고 해서 맛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해버린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삶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중한 것처럼 상대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귀중하게 여겨서 접근성을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본과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고는 싶은데 믿는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서 못 믿는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책임이죠. 예,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믿기 싫다. 믿고는 싶은데 그래서 믿기 싫다. 이런 게 있죠. 네, 분별력을 가져야죠. 복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 근데 윤리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말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억양,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씨가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련된 적절한 지침을 준다. 2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을 준다. 이 늙은이에게 권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꾸짖지 말아야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가족에게 가족처럼 우리 대하면서 무례히 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번,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을 준다. 늙은 여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그들을 지배하거나 해하는 자유를 목사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목사님들도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10번, 바울은 과부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과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1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봐야 할 과부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 과부를 돌아봐야 할 이런 얘기가 뭐냐? 참 과부를 존대하고 그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녀를 부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부 집에 손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돌봐야 된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구제해야겠지만은 주 사역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는데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말하기는 더 쉽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기를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어머니 그 아들인데, 우리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 딸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막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장학금을 주냐고. 딸들이 그래요. 부모님은 고맙다고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존심 상하다 이거죠. 장학금을 줬다고 한 것은 그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힘들게 생활해서 등록금을 내니 못 내니 그래서 대줬다 이거죠. 그랬더니 자기들 존심 상하다 이거죠. 자식들이 다른 자식 있는데 우리는 그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해주면 돼, 안 해주면서 그런다 이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러면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피차서로 좋다. 교회는 짐을 지우지 않고 또 그들은 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해서 무조건 구제한다고 해서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 지침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야 참 과부다. 이거 참 과부.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만 해서 과부는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먹고 또 이 마음이 공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참 과부이지만은 정욕이 불타서 기도도 안 하고 기웃기웃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면 이건 겉으로 볼 때는 과부지만은 과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오히려 가정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젊음을 통해서 음욕이 불타고 향락에 좋아서 그리고 빠져들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명단은 이런 사람을 올려라. 장과부 그렇지 않은 과부를 올리라는 거죠. 이게 지침이에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책임이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젊은 과부의 경우를 이야기한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구제 사명이 있지만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명은 아니다. 거기만 매달리면 사명이 아니다 이거죠. 어느 교회는 구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구제로 큰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지가 좋다고 하면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작부터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구제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구제가 교회 주사역은 아니다 이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하기 힘든데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구제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 오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 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한 부분이지만은 그게 주 사역은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미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그 교회는 구제도 하고 참 좋은 교회고 구제 안 한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우리는 분별을 하라 이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잘 다스리고 장로들 곧 전임 장로나 목사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왔죠. 말씀과 가르침에 힘써 일하는 자들은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잘못 다스리는 장로나 담임 목사는 훈계 실행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라. 바울은 잘못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무고한 비방이나 모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나고 계속 죄짓는 자들을 공적으로 징계하고 편견 없이 처리하여 아무도 불평이 없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면, 곧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라. 이 사람이 들리는 뜬 소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목격을 했다. 이건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이런 사실이 있으면 바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함부로 섣불리 경솔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줬어요. 우리 9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98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 장로의 선택과 안수에서 신중하게 먼저 목사 자신의 정결에 힘쓰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훈 봅니다. 교훈을 존경을 받는 지도자와 흉계를 받는 지도자의 차이는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드러난다.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과 제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받고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임과 헌신이에요. 내가 책임을 다하면서 눈 가림식으로 책임을 다한 사람은 헌신이 없는 사람이죠. 헌신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헌신한 사람은 누가 할지라도 그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훈에서 가르쳐준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 이것이 여기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2번 바울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시켜 보면 종업원과 경영주 관계를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종과 바로 주인의 관계,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주인의 품행과 관련 없이 그 주인을 존경받을 자로 여기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종이 볼 때 세상은 예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경식에 보면 종업원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경영주다. 그러면 내 마음을 받고 그래서 잘해야지. 비그리스도인이야. 이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하지 않는다. 경영주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벌써 이렇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거짓말했다. 예수 믿는 것이 눈가림만 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면서 비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의 상관에게 그가 우리의 신앙의 의의를 제기할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상관에게는 그를 이용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 이해되시죠? F.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특징을 묘사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 돈을 밝히는 사람.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여서 돈을 벌여야만 돼요. 그런데 돈을 때문에 돈이 주인처럼 모시면서 주인의 대열 속에서 역할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면서 그 한 단락인데 이와 같이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보면 돈이란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이와 같이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그 말 끝에 이와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해 주고 있죠. 돈이란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주인을 따라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청렴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돈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참 부끄러움을 당한 사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다음에 헷가닥해 버린다 이거죠. 돈이라고 한 다음에 영혼도 팔고 마음도 팔고 다 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주인이 하라면 한다 이런 식으로 종이라고 해서 종의 제도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종의 제도, 지금 종업원과 주인의 사이의 경영주의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종의 제도에서 노예 제도,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삼직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으로 또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 신앙의 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1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넘어진 자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 돈 때문에 넘어진 자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비춰보면 동그라미 1번, 그들의 믿음의 생활 방식은 예수의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 거짓 교사들은 돈이라고 하면 무조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돈 많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긁어내야지, 빼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돈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에서 거짓만 바꾸면 뭐예요? 교사죠. 그래서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짓이 보이지 않을 때는 따른다 이거죠.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의 말을 듣고, 근데 나중에 거짓 교사했다고 한다면 피해가 많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 하는 가운데 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가르친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짓 교사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자족이 따르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묵상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경건입니다. 거기까지. 순종이 빠져있는 경건은 온전한 경건이 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깨달은 순간은 유익이 있지만은 삶의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일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경계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분별해야만 됩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고 멸망에 이른다. 돈에 바로 돈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돈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우리는 귀히 여기야겠지만은 돈을 주인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인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만하게 악이 만가지의 뿌리가 된다 이거죠. 모두 돈에 관련이 다 연결 다 되어 있더라 이거죠.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지식인들도, 가르치는 교수들도,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말 대단한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들도 나중에 돈으로 관련되지 않냐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낙엽듯이 추락되어진 것을 볼 때 일만하게 뿌리단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거기서 떠나게 된다.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찔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실을 우리 진단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모두 이런 일은 누구나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없어. 나는 뭐 절대 거기는 관련 없어 하지만은 인간은요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돈이 유혹이 올 때는 돈이 주인,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욕, 즉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현재 가진 것과 버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우리 10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할 때 순종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준다. 순종해야 할 지침, 그 지침들이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의 스타일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은혜, 온유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성을 취하라. 이런 말씀들을 추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교훈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경건하지 못한 것을 다 거부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고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래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간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일치 바울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했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것이든지 좋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집에 한 채 없이 그는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죠. 가난하게 사신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거죠. 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의 정서는요, 잘못된 정서가 뭐냐면 잘 산다, 부자다 그러면요, 저 사람 얼마만큼 사기를 많이 쳤는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편법을 많이 써서 돈을 벌었는가 해가지고 악하게 보고 나쁜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여서 돈 벌어서 존경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눈총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속상한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요, 잘못 산 사람은 굉장히 그들은 더 소외를 당해요. 얼마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냐, 이렇게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정말 견눈 팔지 않고 일해서 저렇게 잘 산다. 그걸 국가에서 인정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자들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우리나라의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면 무조건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 현재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모든 정서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부유하게 소유한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자에게 자산의 소유에 대해서 수반되는 거만한 생각, 그리고 못 산 사람을 무시하고 너희들 일을 안 해서 그래, 저런 사람 고생을 해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번다고 더 돈 벌려고 팍 이렇게 하다가 올인하다 보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소망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아라. 우리는 불확실한 소망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되다가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확실한 가치성이 있는데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의 그런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장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유한 소유를 부자들에게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물질을 축적하고 간직하고 자랑하는 우매한 자로 살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고 나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자. 우리 결론 99페이지죠. 결론. 바울은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의 반론을 피하고 바울이 심어준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하면서 은혜를 구한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저희들 디모데전서를 주여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또 직분자들은 해야 할 지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로 살고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야 구제를 해야만 되고 또 모두 구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주님 삶이 어우러져 있는데 주여 이런 지침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해야 할 지침이 있어 우리에게 일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귀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힘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